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설교 요약집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설교 요약집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올 2024년도에는 보상하시는 축복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축복과 함께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알아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만남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기에 우리는 나의 인격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실로 천사를 보내셔 돕게 하시고 나의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답니다. 위 약속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인격으로 나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일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일들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성경 속에 기록된 약속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란 율법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믿음이 행함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영적 생활인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좀 소유하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축복의 통로를 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나 창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하고 관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보여서 만나서 직접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말씀을 주고 직접 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우리들에게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영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보여주셨던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육체로 인간과 똑같이 오셔서 육체로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책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신약과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성경 전체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탁하시는 것이 있으니 혹시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성경 속의 약속처럼 그렇게 살아 정말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 이끌어지고 찌그러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은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갈 적에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우리를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믿어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두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을 붙여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시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은 바로 만남의 축복, 오직 들음으로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음으로만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세상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혜롭게 알고, 그 값진 것을 내가 과연 어떻게 소유했는가,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로 소유했는가, 이거를 잘해서 나의 인격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이 함께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직접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적 사역이 있죠. 이거를 이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영적 생활은 세 번째로 천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됐다가 하면은 바로 천사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이라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움직이는 것을 영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기록이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된 이 얘기는 구원 얻은,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전파를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바로 그렇게 믿음이 시작될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서 영적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지금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입으로, 무슨 말로, 무슨 생각이나 마음으로 감동이 영적,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 이렇게 있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로 10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여기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처럼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세상의 핍박이 찾아옵니다. 바로 여기 읽어보면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베드로라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위하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베드로의 옥문에 들어가요. 야,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이게 환상인가 싶더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천사가 그렇게, 그래서 그 바로 옥중에 천사가 들어가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끌고 나오고,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은 바로 구원 얻을 후사라면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이거는요 신약 시대 때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요 성경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똑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 역사, 이런 것이,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그냥 말이나 어떤 기분이나 어떤 뭐 행동이 변화되고 무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시대 때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잠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아람 왕이라는 아람 국가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주 그냥 군대를, 아주 막 엄청난 군대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단이라는 성을 아주 에워쌉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은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하고 지금 사원 둘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이거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관계한 사람이에요. 물론 북방왕국 사람이지만 하나님하고 관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지금 사환하고 둘이서 기도를 하면서 엘리사가 지금 뭐라 합니까? 저 몇십만의 군대보다도 우리 수가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천군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루고자 하는 이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으로 그냥 말로 그냥 생각으로 그냥 그 믿음도 아니고 그 뭣도 아니죠. 그거는 자기 공상이죠.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야하고 지금 엘리사하고 사안하고 둘이 있는데 그 엄청난 군대보다 숫자가 더 많게끔 뭐가 천사가 그렇게 더 많아진 것을 성경은 그렇게, 여기 사환처럼 뭔 일이 나면 겁먹고 그냥 어쩔까 우리 죽게 생겼네,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폭적으로 믿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신약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하는 원리 원칙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스토리가 약간 32,560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말로만 입으로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써져 있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을 맛본 사람이라고는 단 씨도 없습니다. 다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고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찾는 자가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시작이 시작되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체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그샘플로 가르쳐줘서 보여줬어요. 그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했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한지.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이 들짐승과 같은 세상에 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잘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것도 이런 것도요,
로마 캐토릭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우와 막 사람이 벌떼마이들이 막 모이잖아요.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럴 때 뭐가 우리를 도운다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천사가 돕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관계에 싸울 수 있어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그 천사가 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게 달라드는 그런 마치 광야에 있을 때 들짐승이 달라드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달라드는 문제를 뭘로 여러분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신 기도로 해결할 때 바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을 때와 안 하고 그냥 천박하게 있을 때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달라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울부짖고 그냥 몸부림이 기도하는 것과 그냥 멍청하게 내버려 두고 가만히,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겸허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리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생살이가 뭘까? 여러분들은 인생살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 인생살이를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단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를요 66권의 얘기를 하나로 딱 하면 이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식으로 만들려고 지금 모든 과정을 지금 일궈나가고 있단다. 요 외마디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나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내가 스며들어, 내가 훈련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마지막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만드는 것을 그래서 그 그릇이 잘 아름답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렇죠. 기도하고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들었어. 그때 마귀는 떠나고 그때부터 천사가, 그 구원받은 후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함께 한단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 때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도 행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사들이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또 우리에게 은사도 임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 내가 그냥 기분으로, 내가 그냥 말로, 입으로, 막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록된 약속대로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경의 구절도 있어요. 그 천사가 꼭 그렇게만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를 좀 피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필요 없이 천사가 달라들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여야만이, 내가 이런 일을 나타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이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번 우리들에게 한번.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을 천사가 돕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보낸 천사들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고비,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땅에 지금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인생을 주고 생활을 주고 나에게 가족을 주고 삶을 주고 무엇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방법은 환경을 선용하십니다. 환경에 있는 것들을 바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선교사님이 한 아주 희한한 간증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 내가 그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 케냐 이렇게 그 마을에는, 이 마을에서 그 좀 더 나은 저 마을로 가려면 강이 하나가 흐르는데 그 강이 꽤 물살이 세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건너가면 잘못하면 자칫 떠밀려서 아주 크게 위험하대요. 그 강을 꼭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하여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 길가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돌을 하나씩을 이렇게 들고 그 돌의 힘을 빌려서 그 거센 물살을 제치고 그 강을 건너간대요. 얼마나 참 희한하고 멋진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멍해가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는요,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걸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오히려 끌어안고 우리가 가야만이 마치 그 거센 물살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그들만의 훌륭한 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로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할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현재의 나의 마치 돌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내게 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은 무거운 것이지만 내가 그 강을 건너는데 절대 필요한 것처럼, 그걸 놓아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는 것처럼, 내 생명이 떠내려가 버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오는 문제가 바로 나의 생명을, 나의 영원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지금 현재 내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텔레비를 많이 이렇게 보는 것 중에 동물의 세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동물 나오는 그런 그 생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독수리의 생태계는 제가 짝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하늘을 날르는 이 새 왕이잖아요. 그러요 태풍이 와도요 쫙 붙어서 그 자리에 서서 타타타타, 너무 멋있어요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가요 땅에 딱 내려오면은요 막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새가요 자기 몸집보다도 날개가 훨씬 더 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그 몸집,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요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믿음에서요 좀 수준 있게 이런 것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어요? 아니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이뻐한다고 형제들이 그냥 그 요셉을 잡아다가 그냥 애굽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당하는 거예요. 마치 일이 늑대가 달라드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그냥 사나운 개한테 물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 또 꿈을 꾸어가지고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에 도와줬는데도 그것들을 배반 이렇게 또 그런데 요셉은 결국 믿음을 발하여 국무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크게 달아주는 거는 하늘의 왕이 되라고 한 거다. 할렐루야. 이게 좀 이해가 참 잘 됐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멍청 꿀이 좋은데 청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혼자 지멋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막 마음을 입술을 통해 다 믿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헛 믿었어.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귀로만 주워 듣고 믿었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성경이 됐잖아요. 어떤 서신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하셔 쓰신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렵고 형편이 물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뭐가 조금만 그냥 환경이 불편하면 그냥 그것에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여러분 환경이 나쁠수록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거듭나야 그런 믿음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문제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그것이 그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해결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의 약속 안에 여러분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으라 가죠?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있으면 능력이 임해버리시나? 그냥 예배 시간이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다니면 그냥 능력이 임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와 예배와 믿음을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 잘못되면 능력이 쑥 빠져나갑니다. 저는 39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짝 잘못하면요 내게서
하나님의 능이 쑥 빠져나간 걸 느껴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 불신함과 합류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정말로 어떤 나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나하고 역사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거를,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돌을 그렇게 끌어안고 마치 그렇게 큰 날개를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거기서 그 능력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시는 우리들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 믿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내가 도달하느냐.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자 하는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어떤 저주나 어떤 수치나 고통이 아닙니다. 제가요, 한 사람 더 이 얘기를 오늘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주신 5대 인물을, 그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우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미국의 5대 영향력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8살 때 의사가 잘못해갖고 눈이 실명을 해버려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경, 여러분 성경 찬서가 보면 그분이 쓴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칠순잔치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그 칠순잔치에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질문을 던진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주님을 만나면, 아니 주님 앞에 당신이 가장 먼저 하신 기도는 뭡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유명한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라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기자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된 것은 다 안 보고 살았고, 그것이 인생살이에 너무 값지게 살았고,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처음 볼 수 있는 분이, 내가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을 내가 처음 얼굴을 대면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는 이 말은요,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내게 짊어져 있는 나의 이 문제, 어려움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그 나의 문제, 그 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방법을 발견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배워 아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